다시 하신 분 하나님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교회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성령을 들여 동정으로 가게 하시고 본디오 피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령의 교제와 죄인을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지랑이 시민의 뿌리르신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먹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잘 지키거나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얻으려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저희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희 삶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과 신앙의 일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용자들과 대통령이 하나님의 또 의와 또 뜻을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백성을 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 평화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전 인류에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바로 오늘께 놀라운 도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자당에 찾아 예배하며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전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전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열매와 결실의 역사를 경험하고 저희들이 기쁨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베란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곧 우리가 아버지 공사를 또 시작하는데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재정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분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차량 구역을 놓고 또 헌신하는 무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신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로마서 4장입니다.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느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겨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본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서 땅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얻은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즉 언약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닌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이죠. 시작. 그런즉 이 복음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바울은 유대인이 주장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논리를 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다시 말해서 의롭다함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핵심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에 대해서 묻고 있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졌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할례는 13년 후인 창세기 17장에서 받게 됐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행위가 아닌 믿음이 구원의 근거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논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 봉사, 또 새벽기도, 헌금 등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로 나타내는 열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이죠.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훔치는 것이니 이는 무할례 나올 수 없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의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의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어떤 이미 받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표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결혼 반지가 사랑의 징표이듯 할례는 이미 주어진 믿음의 의를 인치는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논리를 통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의 영적 조상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단지 육체적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혈통이나 행위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혈통이나 배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의 오래된 교인이든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새 신자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 자매일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는 데 힘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원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법도 없느니라.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서 율법은 구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믿음의 가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온전히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5절에서 율법의 역설적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 인간은 자신의 죄를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되지만 동시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율법주의적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주일성수, 11조, 기도생활 등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죄의 깊이를 깊이 깨닫게 할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그런 노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16절은 결론적으로 구원은 은혜에 속한 것이며 이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을 지키려는 유대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유효하도록 확장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이의 조상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17절은 바울은 창세기 17장 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했던, 다시 말해 죽은 자 같았던 사라에 대해서 이삭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무너진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한계가 아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굳건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느껴야 되는 감정은 기쁨과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구원받았으니 참으로 기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자유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다양한 존재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를 아버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